우리 가정마다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탄은 당신을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성탄이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미사 드린다 하잖아요. 그 미사란 말이 크리스마스 할 때 마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크리스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념하거나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그러면 모두가 다 아기 예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실 때의 모습이 아기 예수지 예수님 아기로 계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는데, 왜 아기니까? 베이비 아기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뭐 기저귀를 채웠다 말았다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베이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이비로 오셨지만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2000년 전 어느 한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와서 한 33년 살다가 가셨다, 그렇게 왔다 가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 많은 위인들은 죄다 그분들의 사후에 기념하잖아요. 그 인물을 기념하고 기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념하거나 기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다른 성인들과 다른 이유가, 그분은 성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조가 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 그러니까 2000년 전 어느 한날에 천사가 예고한 대로 그렇게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그러한 모양새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은 예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그 시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존재하는 조건만 다르지. 그때는 육신으로 계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입니까? 보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믿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김대현 목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이 위대한 소식, 참 좋은 소식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나 신비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비밀리에 오셨다. 이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제는 시작되었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었다.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회복되게 되었다. 해결책이 왔다. 인생의 해답이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이 위대한 비밀스러운, 아주 이 비밀스러운 사건을, 이걸 사람이 이 땅에서 깨닫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최초의 이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영계에서부터 전 세계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비밀스러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동원해서 이 위대한 좋은 소식,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 큰 기쁨.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최초로 언급한 최초의 메신저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고, 그 고백을 우리한테 인간 세계에 전해준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넘어온 소식. 이제 얘들아, 사람들아,
인간들아, 너희들이 해결 못할 인생의 모든 현세의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너희들의 미래 문제, 너희들의 영적인 내세 문제까지,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다. 아멘이십니까? 이 위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이렇게 묵상하면 더 좋아요. 소식. 뉴스 하나가 들어왔어요. 어떤 뉴스? 굿 뉴스. 그런데 얼마나 좋은 뉴스냐 하면은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도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내게. 아멘이십니까? 가장 큰 기쁨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소식이 우리 이 인간 세계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천사가 준 얘기를 오고 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1세기 사람들이 2세기에 전하고 2세기의 사람들이 3세기에 전하고 세기를 넘어서 대를 이어서 계속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다가 이제 오늘 21세기 우리 큰수막은생 교회에서는 이 김대현 목사가 강단에서 이 기쁨의 참 좋은 소식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사주팔자운명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중에 굿뉴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입니까?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은 Savior, 우리를 위한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 그 구원자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드디어 오셨다. 아멘 아멘. 그냥 참 좋은 분이 오셨다, 돈이 많은 분이 오셨다, 뭐 힘이 있는 분이 오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 죄의 문제, 한 번은 왔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의 문제를, 가장 궁극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몇 천년 동안이나 예언하고 또 예언해 오던 그 무수한 수많은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이 한결같이 주목하고 있었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다는 소식,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어느 나라이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소위 전도와 선교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이의 전적인 열정과 그 사람들의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알려진 것이지 자신들이 직접 먼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이 아닌데 우리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도 몰랐어요. 우리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좀 힘들지만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힘들어하며 불행하며 뭐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의 가치가 있다고 한 번도 우리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이 있다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하거나 기대하거나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전무해요. 예수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먼저 알아차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전적인 요청과 헌신에 의해서 그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닌데 내 주변에서 예수를 먼저 믿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우리는 수동적으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봐서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한평생을 살았던 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이미 예로부터, 이 민족 조상들 때부터 몇 천 년 전부터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사주팔자명이 뒤집어진다, 천지가 개벽한다, 회복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이미 들었어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으므로 못 기다렸지만 그들은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될 날을, 디데이를 손꼽아 계속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던, 그것도 자그마치 수천 년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갈망하던 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갈망하고 기다리던 게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안 기다리다가 얻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특권과 축복을 온 삶으로 다 누려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참 세민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열망하는 신앙의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을,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메시아를 계속 갈망하다가 그것을 갈망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삶이 허무하잖아요. 주신 약속을 붙들고 언제 오실 것인가 하고 이걸 놓고 평생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대하다가 하루하루가 기대하는 삶이요, 매일의 삶이 기대하는 삶, 무언가를 기대하는 삶. 아멘이십니까? 이게 약속받은 민족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못 봤지만 그 조상들은 한평생 꿈을 꾸다가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도 복되지만 예수를 직접 못 만났지만 예수가 오신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꿈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도 참 복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한평생 꿈만 꾸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그냥 교회 왔을 때만 주님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전역에, 삶의 전체에 다 녹아져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10대나 20대 시절 한때 반짝거리는 신앙이 아니었고 30대, 40대가 되고 인생이 흘러 그 자신이 나이 들어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들의 삶 전체에 녹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 동안을 대를 이어가며 이 한 가지 약속에 이 민족 사람들 전체는 집착했습니다. 아주 좋은 집착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구원자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 한 가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현재의 고통과 역경을 이기고 견디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왜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거니까 잠시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곧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건져주실 것이니까 오늘의 현세의 아픔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약속 가진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기대할 게 없는 사람들은, 내일 무언가를 고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끝난다. 그러니 그 갈망과 열망으로 오늘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세주께서 진짜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먼저 깨닫거나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존재가 인간 세상에 와서 이 사실을 귀뜸해 주는 것으로 최초의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전부 천사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목자라고 적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전해준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8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게 뭡니까?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될 거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토록 민족 전체가 대를 이어가며 자그마치 수천 년 동안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구원자께서 드디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적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세 가지의 아주 우리가 정말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정말 대단히 충격과 감동을 받으면서 들여다봐야 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감격이 없냐 하면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아, 오셨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고대하던 몇천 년이나 고대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한이 메시아 오신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한이 주님 오신대 대연아, 이거를 대를 이어가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한테는 오늘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이게 충격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먼저 11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한 번 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첫 번째, 언제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그리스도 주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약속의 성취자가, 인생의 해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셨답니다. 오늘. 아멘입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원래부터 오늘인 줄 알고 기다려도 이 날이 되면, 디데이가 되면 설레일 텐데 그들은 그 응답의 시간이 오늘인지 몰랐어요. 이루어지니까 오늘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주는 말씀이 오늘 일어났다, 그 일이. 아멘, 아멘. 오늘부터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너의 눈물은 끝이 났다. 너의 사주팔조명은 오늘로 끝이 났다. 대를 이어가며 내려오던 그런 폭행, 폭언, 눌림, 한탄스러웠던 삶들, 눌렸던 삶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죽었던 삶들, 가난하고 못 살고 눌렸던 삶들, 오늘로 끝이 났다. 아멘입니까?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오늘부터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 오셨다고 합니까? 그 주님 어디에 오셨다고 합니까? 본문대로 말하면 다윗의 동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란 말이 뭡니까? 베들레헴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오늘 어디에서? 오늘 너희 동네에서. 아멘입니까? 우리 동네. 이 위대한 왕이 오시는데 옆에 있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위스가 아니고, 지시리 궁상 같은 내 삶에,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말밥그릇 구유 속에, 볼품없는 내 인생 속에, 진흙탕 같은 내 인생 속에, 이 질퍽거리는 문제 속에 예수님이 직접 네가 와라가 아니라 그분이 와주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베들레헴 그 촌구석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볼품없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꺼이. 여러분,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동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나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동네라는 말. 우리 옛날에 이럴 때 동네, 동네 아시죠? 밤에 막 다방구하고, 다방구 아세요? 밤에 다방구 몰라요? 다방구를 몰라요. 밤에 다방구하고 막 딱지 치고, 내가 내 일상에 묻어 있는 곳, 평범한 내 일상에 묻어 있는 곳, 그곳으로 직접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구절에서 뭘 깨달아요? 왜 오셨다고 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우리 동네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왕 자신의 기쁨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시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답니다. 세상의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리더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이익을 주면서 그들을 부리고 이용해 먹습니다.
리더한 사람만 좋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은 탑 리더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당신이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기쁨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곳,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더 크게, 언제 오셨습니까?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동네 어디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 영적인 사건을 천사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있다고 본문은 적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목자들이라고 적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구원자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자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솔깃한 얘기가 아니라, 말이사, 말은 번지르하네, 희망 고문하나? 이게 아니라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또 천사가 말할 때 이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이 하고 전했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목자들이 뭐 했기 때문입니까? 이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갈망으로 이제나 저제나 하며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인물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상실감으로 사람들은 현세는 물론 내일도 미래도 암담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꿈이나 소망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믿었지만 고난이 오래된 지금은 못 믿겠다, 안 믿겠다, 믿을수록 속상하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씩 이 믿음을, 메시아 대망사상을 은근슬쩍 포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목자들은 나라가 망했든지 고난이 왔든지 문제가 터졌든지 그것에 아무런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대에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올 수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신앙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잘 나갈 때 주님이 오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뺏기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그분이 오시겠노?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등 따시지 않고 배가 부를 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연거푸 이어지는 문제 속에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뜻대로 주님이 호락호락 움직여주지 않을 때,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원할 때 오지 않을 때, 내 타이밍과 주님의 타이밍이 그때가 다를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마음속에 이상한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날 밤에도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하늘에 어떤 그런 조짐이 없는지 끊임없이 기적을 찾고 표적을 찾고 사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하없는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천하없는 응답을 주셔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도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신다던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나 하는 신앙 노름이지, 나라마저 빼앗겼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형편에 코로나가 판을 치고 어떤 사람이 확진자인지 알지 못해 접촉마저 두렵고 좋지 못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날마다 접할 라치면, 이런 중에 신앙 타령,
하나님 타령은 너무 현실감이 없는 헛된 짓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특심했던 이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삶이 어렵고 현실이 힘들수록 힘들기 때문에, 현실이 빡빡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날을 세웠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할 때 더욱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판을 칠 때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등 따시지 않고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고상한 저 탑클래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취미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 천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이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사가 와서 이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기로 대상을 딱 점할 때 평범하게 고대하는 정도, 평범하게 믿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렇게 환경이 좋지 못하고 여건이 따라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는 이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할 그 대상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아 탄생 이야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렸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이 다음 이 목자들의 반응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내 곧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세요.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진짜 복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진짜 이 땅에 소망이 생겼구나, 이걸 참으로 확신했던 사람, 이 목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뭔가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더 위대한 일들이 일파만파막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더 나비 효과와 같이 더 크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면은 말씀을 천사로부터 한 구절 들은 것 뿐인데 이 한 구절의 천사의 말을 개꿈 꿨다, 오늘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다,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이렇게 지나치는 생각으로 치부하지 않고 한 구절 딱 들은 천사의 그 천사와의 교류와 그 들었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 한 구절 딱 들었는데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보기도 전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기도 전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만나기 전입니다. 단순히 그냥 일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로부터 한 구절 말씀을, 그것도 뭐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붕이한 것도 아닙니다. 한 구절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렇게 멸망하던 수천 년 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모든 의심과 어떤 의문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은 말씀을 확신했고 이 확신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믿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이미 믿었고 내 믿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현장으로. 아멘입니까? 15절 말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바,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보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게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바를 확증하기 위해서 가보자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도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 접근이 다르잖아요. 예배하러 예배당에 오는 이 접근이 다르잖아요.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예배자들의 태도와 자세가 이미 다르잖아요. 이미 예물을 준비해 갑니다. 왕께 드릴 예물을 딱 준비해 갑니다. 헌신하러 갑니다. 영광을 돌리러 갑니다. 무언가를 따져 묻고 질문하고 캐묻고 확인해보고 현미경으로 뒤집어보고 막 DNA 이거 막 샘플 조사해서 이거 막 국가수에 갈래 의탁하고 이게 혼의 자체가 있냐고 묻고 이렇게 안 하고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지 않고 처자의 몸으로 나왔다 이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져 묻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천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단서 하나를 줍니다. 16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 예수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 요셉과 마리아한테 이 목자들이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중요한 대목을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직접 이 아기를 낳은, 직접 이 구주를 낳은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전해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직접 처자의 몸으로 직접 아기를 낳은 당사자지만 아직까지 마리아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100%의 확신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100%가 돼야 되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뜻이 그러하면 내 인생을, 내 몸을 드리겠으니까 주의 여종이고 주의 계집종 기원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자기를 의탁했던 전적도 있습니다. 좋은 전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탁하고 난 뒤에도 10달 동안 배가 불러오고 또 요셉과 자기가 정혼한 사이지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아기가 배 불러오고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 저 봐라 저 아가 저 생겼다고 저 둘이 저걸레리 꼴레리 저걸 만드는데 이 상황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답답했겠노. 심지어는 요셉도 이 아기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천사로부터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마리아를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때 내 믿음이 아무리 확신해도 사람들이 자꾸만 의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좋지 않게 바라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마리아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런 대목을 보면 마리아 내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전해줌으로 이야기는 진짜 메시아라고, 당신이 낳은 이야기는 정말로 구주라고, 오늘 응답된 날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딱 전해주니까 이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듣더라. 깊이 생각하니라. 그러면서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목자들 자신의 확신을 전해주니 이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짐으로써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확산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정말로 믿는 거, 내가 진짜로 확신하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말을 전하면, 아멘입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임합니다. 내 확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집니다. 목자는 이것을 믿었고 진짜 믿는 것을 전했더니 심지어 마리아도 요셉도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와 이거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난 아이의 아기가 정말 구원자가 맞구나, 여보 힘냅시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목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들음으로 시작되었던 믿음이 이제는 봄으로서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보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미 들었을 때 생겼고 봄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베들레헴 현장에 가서 직접 아기를 봤습니다. 듣고 본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듣고 믿으시고 보고 확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보고 확정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때, 믿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기 원합니까?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 예수님, 내 속에 오신 예수님 정말로 확신하기 원합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지를 들을 때,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을 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을 고대하고 갈망하게 된 사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전하고 나누었더니 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믿는 것과 같이 확신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 예수님 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으로 자기에게 적용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당시 헤롯 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 어떤 왕이 온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또 다른 왕이 온다 하니까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알고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 왕이 어린아기로 왔다 하니까 이게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헤롯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목자들을 불러다가 가문의설로 꼬셔가지고는 이 왕이 언제 왔고 어디로 나는지 다 캐물은 이후에 그 왕이 했던 짓이 뭡니까?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짓이 뭡니까? 자신의 삶에 뭔가 위협을 한다고 느끼고 이 복음이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꺾는다고 느끼고 이것을 좋지 않게 느낀 그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를 죽여버립니다.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듣고 뭐했다? 기뻤다가 아니라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 사람들은 이미 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봤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않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을 말합니다.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니까 이 헤롯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장 16절 말씀 한 절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의문을 다 극복하고 심지어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인생도 잡아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았고, 똑같은 사람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지었던 죄와 정욕의 삶에 대하여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 염려하여 이것을 나쁜 소식으로 듣고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뭔가 걸림돌이 되도록 그런 짓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성탄절, 그것이 12월 25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많은 나라들은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보고를 들어보니 석가탄신일처럼 향후 이제 예수 탄생도 성탄이 절이 아니라 예수 탄생일 이렇게 탄생날로 바꾼답니다. 이름을.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을 성탄절이라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라 안 그러고 이미 수년 전부터 홀리데이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지우고 있습니다. 산타가 이 날의 주인공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이상한 날로, 연애하는 날로, 프로포즈하는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구유에까지, 말밥그릇에까지 우리 예수님, 가장 위대한 가치로운 그분이 우리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 우리 인생 속으로 오신 날입니다.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인생에 추가되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부디 좋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정말로 의롭게 살고 싶고, 정말로 기쁘게 살고 싶고, 정말로 눈물과 좌절과 슬픔을 끝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보란듯이 가치롭게 살고 싶은 사람의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 삶에 애착이 있고 열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죄짓기만 하는 사람, 야망 있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 죄에 대하여 계획이 많은 사람, 야욕에 들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아주 부담스러운 소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심으로 죄를 못 짓게 될 거고, 욕심 못 부리게 될 거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양심도 속이면서 마음대로 못 살게 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소식만 그렇습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들을 때, 복음 전하는 명령을 들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부탁을 들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소식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 사명의 메시지가 부담일 겁니다. 나쁜 소식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다라는 말은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입은 내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도 주님 위해 뭔가를 드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런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너도 쓰임받을 수 있대. 너도 주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어. 그날의 그 목자들처럼 네가 확신하는 말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줌으로 그들의 흔들리는 삶을 잡아주려 너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런 부르심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가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 기쁨을 드리고 살고 싶다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르심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일 겁니다. 부디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과 여러분들 가정과 부부 사이에 이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이, 울려지는 메시지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